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비어있는 무덤, 그리고 헝클어지지 않은 수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 천국으로 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정황 증거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황상 믿을 수밖에 없다. 분명하다. 그 정황들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제자들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배신자, 겁쟁이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부활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것 가장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첫 열매를 따라 나도 부활합니다. 이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음은 두려워요. 그 아픔도 두렵고 이별도 두렵고 남겨두고 갈 일들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할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으시죠? 아니신 것처럼.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유명인 연예인과 제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분이 노후 준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젊으신데 벌써부터 남편과 함께 어떤 요양시설에 갈 것인지 그걸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노후 준비를 든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점점 다가오는 죽음, 피할 수 없는 죽음, 안 죽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 죽으실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죽음,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노후 준비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 시니어 모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텝 모임에 제가 들어가서 이 시니어 모임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니어 모임은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고. 우리 어르신들 웃게 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담당 교육자께서 지금 레크레이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렸어요. 그것은 천국 갈 준비해드려야 된다. 천국 갈 준비해드려야 된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 없어. 거듭남의 경험도 없고 거듭남의 믿음도 없어. 그래서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천국 갈 준비를 반드시 해주시라. 제가 그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부활 준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준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말씀은 단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먹고 죽자 이런 게 아니,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이 전부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의 부요함,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업적, 이 땅의 보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모아야죠. 이거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큰일 나죠.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과거만 바라보고 계속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설명해 주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기, 살인, 음란, 거짓, 이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가 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이 피조 세계의 내가 주인이다. 저 사람의 감정과 저 사람의 몸 다 내가 주인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과 말들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욕심, 내 성격이 죽지 않으면 내 의를 행하고,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성격을 죽이고 내 유익을 양보하고 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부활 준비예요. 부활 준비.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이유도 바로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증인되라. 두 번째,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먼저 증인이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명령 따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증인되라고 명령하셨다고 해서 잠깐이 아니라 1년, 2년 헌신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끝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이. 6.25 보릿고개 월남전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철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르신들이 요즘에도 그 당시처럼은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밥도 막 남기시고요. 살찐다고, 그죠? 여행도 다 다니시고, 쓸 거 다 쓰세요. 당연합니다, 이게 여러분. 왜? 전쟁, 보릿고개, 그 아픈 기억은 남아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람 바뀌어요. 상황이 변하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깊은 병에 걸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침에 병 걸려가지고 병원 가고 오만 생각 다 들죠. 그래서 막 치료받고
또 회복되고 완치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야지, 건강 조심해야지, 베풀면서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다 그 결심합니다. 그런데 몸이 낫고 세월이 지나니까 변하더라고요. 변해요. 여러분, 아무리 충격적인 경험을 해도 사람은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헌신적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정설입니다,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제자들의 이 평생의 삶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의 놀라운 체험을 하면요, 잠깐은 1, 2년은 다르게 용감하게 절제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들이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령 한 번의 체험으로는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라. 나머지 하나가 뭐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과 23장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고린도에 가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23장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내면의 소리 이런 거 아닙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나타나시고 엄하게 명령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신기한 체험 줬잖아, 네 알아서 순종해, 충성해.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경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2000년 전 죽음을 깨고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과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최근에 부활 그 증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와 그와 관련된 책을 봤는데요, 깊이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상처와 상흔입니다. 상처와 상흔. 이 뭐가 다른가? 상흔은 상처의 흔적이잖아요. 처음에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달라요. 상처와 상흔은 완전히 달라요. 계속 아프면 상처입니다. 계속 이것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막 계속 이것 때문에 아프면 그거 상처예요. 그런데 흉터는 있어도 더 이상 아프지 않으면 상흔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에서 그치면 상처예요. 상처. 아프니까 원망스럽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상처를 준 사람, 그 상황, 그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후회하고 있다. 상처입니다. 아직 상처입니다. 그건. 그러나 상처의 흉터는 남아있지만, 상처의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더 풍성해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더 깊어지고 부드러워지면 그거는 상흔이 된 것입니다. 상처가 위로가 되고 회복과 치유의 도구가 될 때 상처는 상흔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의 상처.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의 상처. 이 상처 때문에요, 예수님은 배신당했어요. 이 상처 때문에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어요. 이 상처만 없었다면, 이 십자가의 상처만 없었다면 예수님은 왕으로, 감동을 주는 지도자로 칭송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상처를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상처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가 변화했고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아니 예수님의 온 몸과 온 마음에 남겨진 이 상처, 이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았고요, 회복되고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상흔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의 상흔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여기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 이게 복수명사예요. 원래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개. 그것도 내 마음에, 이게 아니고요, 내 몸에. 사도 바울의 몸에 말이죠. 몸에 예수님의 이 상처들이 막 하나 둘이 아니고 여러 개가 예수님의 이 고통들이 삶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몸에.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2절 13절 14절에서는 육체의 약함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해요. 이 예수의 흔적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거였어요. 감추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 주제가 나오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큰일 나요. 들키면 안 돼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상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재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처를 자랑합니다. 왜요? 이 상처들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상처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흔적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힘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중환병에 걸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앞에서 이렇게 가끔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시되 이 아픈 자리로 말미암아, 이 수술 자리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는 거 1차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병 낫고 또 지 맘대로 살고, 저는 그거는 너무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몸에 있는 수술 자국,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흉터들 보면서 그렇지, 10년 전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주님이 나를 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이것 보고 그 흉터 보면서 그래,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 섬기고 잘 살아야지,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이 죽는 거 아십니까?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결격 사유 때문에 이력서에서 이거 하나는 좀 뺐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완벽한데, 그 결격 사유 때문에 내 인간적인 자랑이 죽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 아십니까? 상처가 없었다면요, 우리에게 나에게 결격 사유가 없었다면요,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 과거가 없었다면요, 그 부끄러운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교만했을 거예요. 밥맛 부담스러운 존재, 밥맛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상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영화와 책에 그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나와요. 유방암 말기, 항암 치료를 작년 6월까지 92회나 받았대. 항암 치료 여러분 좀 아십니까?
92회 받으면 의사들이 말하는데요, 이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래. 그런데 이 자매가 암에 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야,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눌리지 않아요. 육신의 이 극심한 고통도 이 부활신앙으로 힘들지만 감당해내요.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 암이 완치가 됐어요. 완치.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말기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환자가 이 정은 자매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완치됐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은 이제 병이 고쳐졌으니까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 말 듣고.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암이 완치돼서 내가 전하는가? 고통이 사라져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가? 이 땅에서의 고통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가? 그러다가 암이 재발했어요. 재발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은자매가 너무 기뻐해요. 이제는 암 환자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매가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이 아픔과 이 땅에서의 아픔과 이 고통과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아픔과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파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멋진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좋은 것들에 우리로 하여금 매이지 않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날마다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 그 상처 뒤에 숨으면 모든 게 합리화되죠. 그 상처로 그치지 않고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는 주님을 끝까지 평생 따라갈 수 있는 상흔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기도 먼저 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 지금도 죽음 이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이 부활신앙으로 주님, 이 부활신앙 우리의 심령에 세워주십시오.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욕심내고 죄짓고 상처에 매이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 생명, 예수 생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똑똑해서 노후 준비하느라고 머리 많이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후 준비하는 그 지혜와 노후 준비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 부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음의 그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에 그 그림자에 하나님 우리가 매여서 놓지 못하고 다 이기려고 하고 욕심과 음란과 탐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빛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빛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부활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일과 사람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유명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내 몸 이곳저곳이 고장나기 시작할 때 나에게도 끝이 있음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참으로 미련한 우리의 마음에 부활 신앙을 세워 주시옵소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죽음이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과 평안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후 준비에 가지는 열정만큼 부활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매여,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이 땅에 다양한 스토리들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스토리가 들려오는 이 한 시간을 주님이여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하은홀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 준비를 하기를, 부활신앙으로 이 땅의 두려움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땅만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